일과부터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자기대면 교재를 보시면 맨 위에 안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본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천하신 손교환 목사님, 그리고 여기 한상희 목사님도 계시지만 미국에서 10년 전에 우리 한국인 성경적 상담 협회가 발족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벌써 20년 됐군요. 일본에서 나올 때 일본에서 일본어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이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책이 없으니까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몇 부분만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강의를 하다가 그것도 힘이 들어서 그만뒀었죠. 7년 전에 손교환 목사님 소식을 듣고 미국에 가서 이제 만나 뵙고 미국에 가니까 이게 정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저희가 미국 BCF 본사에서 이미 정본이 나왔다고 그래서 100권을 주문을 했습니다. 다 결제가 끝났는데도 아직 오지 않고 있네요.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다시 부분적으로 강의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저희들이 다시 만든 겁니다. 원본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단본입니다. 상하로 만들었다는 건 한국밖에 없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교재를 보시겠지만 뒷부분에 있는 부록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나 상담 또 사역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록을 꼭 함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상권과 하권에 같이 그 부록을 첨부시켰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과정에 대한 중요성과 이 자기대면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자기대면 셀프 컨프런테이션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기대면이라는 입장을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논리부터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자기를 대면해보고, 성경적으로 자기를 대면해보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그런데 이 자기를 대면한다는 것은 우리를 어떤 한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런 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죄인이라는 전제하에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지만, 나라는 이 존재를 성경으로 한번 대면해보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바로잡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기대면이 출발하기 이전에 이미 제이 아담스 목사님을 통해서 권면적 상담이 그래도 먼저 시작됐고, 그 동시대에 또 존 블로그라는 사람, 이분이 우리나라의 극동방송을 일으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됐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과정을 성실하게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성경적 상담이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표지에서부터 무슨 성경적 상담이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한 제자 훈련을 위한 교재라고 나와 있죠. 왜 우리는 성경적 상담을 공부하고 싶은데 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나 신학교에서 제자 훈련 과정을 다른 교재를 통해서 많이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재가 성경적 상담 부분이 아니고 철저한 제자 훈련을 위한 교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이 우리가 제자화 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의식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일과를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적 상담의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간명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모든 목회의 종점이 목적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사역자들을 부르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지상명령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지상명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 완성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이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그냥 명령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의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냥 우리에게 가서 너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했던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상당히 그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국교회가 전 세계 선교 대여국이 돼 있는 것 참 그 본받을 만하고 정말 박수 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지상명령의 그 뜻을 그대로 이루었느냐 생각해 봤을 때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죠. 땅끝까지 가서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하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그걸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자 했다는 그 목적이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그 1장이나 또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상명령에 대한 또 영생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이고 사랑의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과 스승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까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그거를 제자들을 섬기고 교회 성도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복음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지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바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경적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카운셀링, 기독 상담, 수많은 자격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라는 또 애니어그램, MBTI라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담을 하면서 그런 과정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다 한 번씩은 참여해 봤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성경적 상담을 한다는 교수들도 다 과거의 그런 부분에서 다 내적 치유도 공부해보고 애니어그램도 다뤄보고 MBTI도 다뤄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정말 어느 정도 사람이 성경이 원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됐을까 했을 때 그런 결과는 결국 없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것은 전국 우리 한국교회를 다 잠식할 정도로 내적 치유가 모든 교회의 목사들이 다 한 과정처럼 목회의 일환처럼 공부를 했는데도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 작은 문제, 아주 간단한 우울증에 관한 그러한 사소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계속해서 이론적인 것만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은 물론 이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신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정상적인 그 진리 자체도 이론이니까요. 진리가 이론입니다. 그러나 그 이론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돼서 나타나야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기독상담이나 어떤 그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표명하면서 나타난 수많은 과정들이 심리학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성경 몇 구절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는 것에다가 섞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를 위해서 문선명의 그런 원리 강전 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몰몬교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톨릭의 어떤 원리나 성경 부분도 가르침도 우리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비크리스찬,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심리학에다 성경 몇 구절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아멘 하고 그것을 열심히 또 공부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접근해보면 전혀 써먹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정말 인생의 비참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근 4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안 해봤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기도원 대로 유명한 이게 귀신이면 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축사 그런 능력을 통해서 좀 해결하고자 제가 20년 30년 전에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됐으니까 계속 가는 곳마다 귀신아 나가라 이런 기도밖에 없죠. 근데 아주 간단한 원리였어요. 그죠? 죄의 문제거든요. 죄의 문제인데 이걸 물론 죄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주관하는 것이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동성애의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동성애자가 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담배 피는 귀신이 들어와서 담배를 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만나는 목사마다 나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자. 목사님, 저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나를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 목숨을 내려놓으셨는데 난 예수를 믿어도 이 벌써 5년, 6년, 10년이 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나는 목사마다 전부 다 내 문제를 귀신의 문제로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어쩌면 순복음 쪽에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후에 제가 어쩔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일본에 가서 만난 분이 이제 3월 26일 날 한국을 방문하는 우리 동경 후라진 채플의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신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나를 고백하면서 목사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과연 귀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 같은 사람도 신학을 누가 허락을 해서 신학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누가 동성애를 귀신의 문제라고 하더냐? 그리고 또 하나는 동성애자가 목사가 될 수는 없다. 너 같으면 알코올 중독자를 에게 자키를 맡기겠느냐? 아주 간단한 원리였어요. 그죠? 너 같으면 동성애자, 성중독자를 가정교사로 쓰겠느냐? 안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느냐? 부르실 수는 있다는 거지만 네가 동성애자로서 목회자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나는 타고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이게 타고난 건데 누가 타고났다고 그랬더니 아주 간단한 원리였어요. 성경에서 타고난 것이면 그것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소경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타고난 소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해요. 그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의 건 장애자다. 그러나 이건 죄 아니냐. 그리고 펼쳐놓으신 것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이었어요. 자, 그것만 죄가 아니다. 음행과 간음과 도덕질과 탐색과 그 많은 죄, 그 죄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죠? 내가 사역자는 둘째 쳐놓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가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정말 큰 돌로 내 머리를 치는 것 같은 말씀이 1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주 간단한 원리였어요. 너희 중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더니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괴감이 오기 시작해서 12년 동안 예수를 믿고 가장 성령이 정말 성령 가장 성령으로 유명하다는 교회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의 기도를 정말 매달 당회장실 가서 찾아가서 기도를 받다시피 하고 이제 신학까지 해서 장로교 신학교, 순복음 신학교, 이제는 또 일본까지 와서 신학원 가족을 공부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몰랐던가? 너무나 이제 억울한 겁니다. 나름대로 이태원에서 크게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여러분 당회장실을 찾아가서 당회장 목사의 기도를 받으려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물질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서실을 통해서, 그 비서실도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담당 목사를 통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사례를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준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당회장 기도를 받는 겁니다. 한 번도 그분은 성경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동성애 귀신아 나갈지어다. 나는 계속 아멘 아멘 하였고 마음속으로는 그분의 기도를 받았으니까 이제 해결됐을 거야. 그리고 돌아오죠. 그러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짐이 더 커지죠. 그래도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매번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그래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은 그런 개념으로 살아왔는데, 딱 한 번의 면담에 성경을 몇 구절을 펴줬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으로 의롭다함과 거룩한 다함을 받았느니라, 얻었느니라. 아주 심플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심으로 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이라고 했는데 저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방언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세요. 과연 네가 네 입으로 쏟아내는 그것이 방언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에다 손을 대고 내가 지금 토하고 있는 이 방언이, 그 쏟아지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나오는 방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물으셨어요. 없었어요. 네. 처음에 터졌을 때는 그것이 방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할 때는 그냥 안 하면 창피하기 때문에 하기도 한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기도할 때 소리 지르면서 하는데 나만 그래도 교회를 10년 다니고 신학교까지 한다는 사람이 방언을 못한다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녹음기에다 네가 방언 기도하는 것을 한번 녹음을 해봐라. 아마 몇 마디 안 되는 걸 가지고 똑같은 것을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어도 이렇게 아름답고 영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각 국어로 이렇게 각 나라와 방언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그렇게 단조로울 수가 있겠는가? 항상 뭐 할렐 룰루라야 하고 끝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언인가? 그러면 그것이 방언이었다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 방언을 통역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어느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크게 그 사람이 아주 완전히 그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그 영혼이 오히려 더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을 그렇게 정말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고불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목사님들 그림자도 밟지 않는 그런 심정으로 섬기며 내가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이 교회 주의 종들에게 정말 열정을 다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목사를 만나서 몇 마디 성경을 펼쳐놓고 봤을 때 전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12년 동안 뭐 했는가? 그냥 자괴감이 오는 거죠. 사기당한 것 같은 거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성경 한 권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성경을 전체로 가르침을 받아보지 못했는가? 히라노 목사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 중에 네가 과연 12년 동안 순복음에 다니고 신학을 그렇게 전전해서 두세 군데서 했다는데 이 성경을 한번 가르침을 받아본 일이 있는가? 한 번은 읽었죠. 신학을 하면서 성경 한 권을 안 읽어본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르침을 받아봤는가 했을 때 가르침을 받아본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펼쳐놓고 창조라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또 사랑에 대한 말씀을 네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 이름과 성령의 쓰심으로 너희가 의롭다움을 받았다 했는데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안 됐습니까? 했을 때 그분이 웃더라고요. 네가 히라노 고이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내 아들이 더 잘할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잘할까? 내 와이프가 나를 더 잘할까? 내 어머니가 더 잘할까? 어머니는 더 잘알겠죠. 그의 와이프는 더 잘알죠. 그의 자식도 알죠. 그의 제자들은 더 잘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냥 예수는 구원자라는 그 이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느냐 이거죠.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우리의 신랑 되실 분이다. 이제 재림하실 분이다. 나의 주인이다. 그건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뭐 신학을 안 해도 저절로 깨달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난 예수를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실체가 누구인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령의 씻음을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전달하신 후에 성령은 그러나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말하신다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피신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듣는 것을. 그래서 무엇을 들을까요? 그 내용들이 그 다음부터 계속 연결돼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자,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또 15절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결국 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손뼉치고 성령 하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주하신 성령은 자기 의미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매일 교회 가서 아멘 아멘 하고 성령 하고 축복만 바라고 있었던 나에게 내 안에서 성령은 계속 탄식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갈급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죄의 늪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미 해결된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해결됐고 내가 믿는 순간 의인이라니까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거룩한 영으로 나를 인치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왜 죄인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된다고 그랬는데 왜 내 안엔 성령이 계신데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히라노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라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말씀을 제자들한테 가르쳐 줬으므로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한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한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지성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페이지에 두 번째에 나오는 복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령이고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은 자기 되면 3과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되겠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상단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랍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네, 우리 성경은 성스럽고 거룩한 성경이라는 그 한자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니까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면 그냥 바이블이 아니라는 거죠. 홀리 바이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뱉어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동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받아지는 것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뱉으셨다는 것입니다. 감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과정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바뀔 수가 없는 제일 먼저 교리, 성경의 모든 교리. 두 번째는 책망, 죄에 대해서 이것은 죄라고 알리는 것.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적인 교리, 바른 진리를 가리킨 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됨을 책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 두 단계까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뱉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죄된 것을 책망하면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 바르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잘못된 옷자를 바로 고치는 것, 구부러진 것을 바로 피는 것, 교정하는 것, 수정하는 것. 회개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단계까지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의의 교육이라는 그 말씀은 제자화입니다. 완전히 말씀에 의해서 제자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거는 그냥 유익하면 어떤 논리적인 것이 되지만 유용성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활용하기에 유용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적합하게. 목적이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선한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이 말씀과 함께 그럼 교회를 왜 세웠을까 하는 문제를 볼까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 그래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축복,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적인 축복, 이것을 위해서 사역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가르침을 받으면서 12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뭐 했는가? 자괴감이 오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바른 진리를, 아주 쉬운 원리를, 왜 내가 만났던 목사들은 왜 이런 말씀을 안 가르쳐줬는가? 신학을 하면서도 왜 난 이런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자,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두 가지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권위로 주셨다는 겁니다. 삶의 권위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그 성경적 권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다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를 목사의 권위보다도 못하게 생각했던 점도 있어요. 저는 그 당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1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성경의 권위보다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의 권위를 더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면 정말 아마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그 사람들의 모든 주권자가 된 것처럼 내가 다니던 때에 우리 당회장이라는 그분은 나의 주권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 나의 권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권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자원은 성령입니다. 이건 성령의 권능의 절대성.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도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자기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제일 먼저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절대성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교재에 나온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성령에 관한 전치사 3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너희 속에 계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함께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는 파라입니다. 지금 우리와 여기 함께 있습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뜻이고요. 우리 속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 속이라는 헬라어는 N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와 계신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했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신다는 것은 에피입니다. 너희 위에 이건 내리붓는 겁니다. 자, 물과 물컵이 여기 같이 있다. 주전자와 물컵이 같이 있다고 하십시다. 함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전자에서 컵에다 물을 부으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쳐 흘러, 충만해서 넘쳐 흐르는 것, 그것이 에피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부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넘쳐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상태를 우리는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넘쳐 흘러서 아픈 사람에게 그것이 닿았을 때 치유되고,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은사는 동의어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성령의 아까 원리가 성령은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그것이 저분이 해놓은 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인가, 그걸 조명할 길은 무엇일까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것이 과연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경적 예언이냐는 성경을 통해서만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대면이라는 이 과정은 나의 모든 죄성을, 나의 변화를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대면해 본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모든 성경의 진리와 비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대면해 본다는 그런 신학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이걸 내주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위에 부어주시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은사로 나타나는 이 과정.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서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이런 부분은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목사들이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한복음 14장을 강의했다면 그 목사가 조금 더 헬라어까지 깊이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요즘엔 모든 번역서와 주석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주석들을 살펴보고 대조해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자원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항상 사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전제를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구하라, 자기를 위해서 찾아라, 자기를 위해서 두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밤중에 그 먹을 것을
밤중에 찾아온 자기 친구에게 먹을 것과 관련된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밤중에 꼭 그가 왔는데 먹을 것을 대접할 길이 없어요.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그냥 문이 열릴 때까지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보기도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보다도 다른 사람의 문제,